여러분,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과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아내들, 며느리들 해서 8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암소 한 쌍씩 방주에 넣으시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끝나는 날이 오늘 앞에 제가 1월과 2월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회복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오늘 창세기 9장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창세기를 시작으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나중에 보면 바벨탑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커졌을 때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때로는 그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풍성하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멸망의 끝에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수, 첫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더니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냥 인류가 끝나고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끝나지 않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동물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세상이 막 너무 좋고 막 아름다울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오셨어요?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 가운데,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가장 어둡고 가장 깜깜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대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심판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 땅의 악함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곳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실제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하여지고 끝난 것 같은 그곳이 여러분,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작은 불씨 같은 그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지면에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 보면은 불을 이렇게 켜려고 할 때 불이 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파일럿 라이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를 의미하는 거. 그 불씨가 있어야지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불씨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씨를 남겨놓으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불씨를 남겨놓으셔요. 하나님. 노아가 그 불씨였어요.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들, 인류 번성의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우리교회 불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불씨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앞이 깜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왔다는 게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제 지금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누워 계신 분들이 문제고,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 내가 뜨겁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근데 이 불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창세기 9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지구상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8명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불씨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씨가 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킨다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그런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에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요. 그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새로운 출발이 돼요.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타이어를 하시고 이제 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나름은 준비한 게 있었대요. 저는 처음 듣는 아이디어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은퇴한 이후에도 뭘 하려고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도 땄대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일자리 구하는 것도 그렇고 해도 여러 가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고민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하시고 또 저에게 또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하늘의교회도 3년 반 전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뀔 때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이제 캐럴턴 이 벨트라인에 있었던 시대를 이제 5년 정도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축복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출발이 진짜 새로운 출발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멸망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 가운데 노아와 8가족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낯설면 안 돼요.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매주 오셨으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노아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이제는 내가 뜻을 바꿨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 있죠. 뭘 약속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신뢰의 관계를 쌓기가 어려워요.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어왔어요. 야, 우리 좋은 관계를 맺자, 우리 관계 변치 말자.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치 않자 약속했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 끓는데 상대방은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던 내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에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고 변할걸요. 처음 이 목사님 왔을 때는 기대와 희망과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허니문 기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뭐가 안 좋은 게 보이고 뭐가 아쉽고 막 그러죠. 그게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누구만은? 아버지만은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 탕자가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출발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 나도 변했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나한테 없어졌어. 여러분, 한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헌신도 지금 사라진 것 같아. 나는 변하는 거예요. 상황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이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중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때 머리가 나름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원체 많아서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매일 먼저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나뿐만 아니라 최고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근데 지금 그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솔직하게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청년부 활동할 때요. 금요일 날은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9시에 시작이에요. 9시에 철야기도회. 근데 철야기도회라고 그러고 11시 전에 다 끝나고 집에 가버리죠.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철야기도 한다고 그러고 아무도 철야를 안 하냐. 그거 저는 철야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 혼자 하면 또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할 때 임원들 다 불러다 놓고 철야시켰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까지. 우리 아내가 그때 임원. 그때 제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뜨겁고 신앙 좋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결혼을 했다가 지금 후회하고 땅을 치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비가 오고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냐. 오늘은 빨리 그냥 끝내고 와서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출발, 회복,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나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새 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새 출발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오늘 목사님 새 출발하라고 그러시나. 우리 부부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래야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제가 다 낱낱이 읽지는 않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동물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시작하죠. 1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주셔요. 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이 본문의 키워드라는 거고 7번이나 반복되는 것들은 이것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나온다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의미하는 거겠죠.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약속은 계약,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특성은 주로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맺으셔요. 사람들 간의 계약은 서로 합의를 봐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은 주로 일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변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실 땐 항상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걸고 약속하세요. 신실하심을 걸고. 그러나 인간들에게 그것들을 합의하고 조건으로 맞추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변화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이런 걸 은혜예요.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주로 부모님의 은혜를 쓰죠. 부모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하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간에도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건이 안 맞아 버리면 언제든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남이 되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부모들이 아니면, 부모는요, 여러분, 연쇄 살인마의 부모도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잘 살기를 구하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와 지금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신 게 있어요. 노아가 지금 물론 신실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산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온 인류가 죄로 멸망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죄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계약하시거나 약속하시지 않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약속을 또 아브라함과도 하세요. 그래,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셔요.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번성케 되라는 약속을 계속 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점점 구체화시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냥 인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식 많이 낳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냐면 내 후손을 통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며 오늘 노아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도 번성했었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악인들이 번성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퍼져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때부터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서가는 걸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번성케 되어지는 것들을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노아에게 부어지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예,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담에게 주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동물의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를 봤더니 킬러 웨일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범고래, 한국말로 범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전 실제로는 못 봤어요. 시월드에 가서. 범고래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잔인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킬러 웨일이 보면은 안 잡아먹는 게 없더라고요. 막 새도 잡아먹고, 날아가는 새도 막 잡아먹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바다 표범 같은 거 잡아먹을 때 보면 정말로 잔인하게 막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잡아먹는데, 사람을 직접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사고로 죽였을지는 모르지만 왜 사람을 안 잡아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잡아먹는데. 근데 아마 그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걸로는 킬러 웨일이 머리가 엄청 좋은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기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그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고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초반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인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는 동물과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공존하고, 심지어 뱀과도 이야기하고, 동물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평화가 균열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죄는 인간들과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요,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고 평화로운 관계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제부터는 서로 물고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인간도 그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죄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동물과 인간 간에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손에 놓을 것들, 안전하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영향으로 벗어나게 되는 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안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 없어요. 어떤 분은 하누리교회는 안 그럴 줄 알고 왔는데도 봤더니 여기도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시끄럽네요,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 하누리교회는 덜 할 뿐이지 없는 데는 아니고, 여러분 없는 교회를 찾으시려면 하나님 나라 가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리 같은 교인도 있고 어린 양 같은 분도 계시고 표범 같은 분도 계시고 암소도 겠고 들이받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연습해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그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평화롭지 못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또한 바라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제는 먹으라고 그래요. 그전까지는 식물만 먹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왜 그런지 연구를 합니다.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생태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식물만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생태계가 바뀌면서 사람의 인체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동안에는 채소만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채소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육식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도 좀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채식만 하고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는 거, 여러분, 그게 잠깐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할지 몰라도 여러분 고기도 좀 드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여의도 침례교회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 계신데, 한기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건강을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어요. 가족들이 다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일찍 돌아가실까봐 건강을 엄청 위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여의도 교회 교인들도 많고 뭐 좀 돈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슨 이재만 씨인가 하는 막 이재만가 이런 유명한 그 한의사의 제자, 수제자 같은 분을 만나게 해줘갖고 갔는데, 막 음행 뭐 이런 거 오행 해가지고 뭐 막 진단해주고 절대 고기 같은 건 먹지 마라. 그리고 채소만 먹고 아침 점심은 주로 선식 같은 거 먹어요. 선식 특별한 거래요.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수양회를 1년에 2번 갔어요. 여덟교회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만 23명, 전도사님들까지 막 3, 40명이니까 1년에 2번 그 목회자 수양회를 가면 원래 엄청 잘 먹고 일주일 동안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거 진단받은 뒤로는 우리도 그냥 아침에 풀 먹고, 목사님이 회도 안 사주고 고기도 안 사주고 자꾸 샐러드 먹자고 그러고 그래갖고 얼마나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건강이 점점 처음에는 막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더니 1년 그거 하시고 몸이 조금 계속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영양실조 걸리셨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그리고 대상포진 걸리시고 몇 년 뒤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뻐지려고 너무 마르지 마시고,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르면 살이 또 처져가기 시작. 보기 안 좋아요. 그럼 또 그거 없앤다고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한국 가서 또 막 뭐 맞고 자르고 땡기고. 여러분 그 땡긴 거 풀어지면 더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도 좀 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채식이 중요하고 뭐 육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뀐 생태계에 아직 인간들이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매주 오는 금요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진짜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누구도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여기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딸 둘 있는데 우리 작은 딸 데리고 아빠랑 같이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영국에 갔다 독일도 좀 구경하고 돌아오자. 이번 여름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여러분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때부터 딸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요즘 계속 얼굴이 안 좋니? 그러니까 아빠 요즘 나 너무 걱정이 많아서. 왜 그러냐? 비행기 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비행기 표 값은 어떻게 얻어야 될지, 또 프랑스 가서 프랑스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프랑스 가서 호텔은 어디에서 자고 잘 때는 있는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걱정된다고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야 아빠가 가자고 그랬으면 아빠가 책임지는 거지.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지. 그죠? 아빠를 그렇게 넌 못 믿냐? 아빠가 야 너 보고 가자 그러고 비행기 값도 안 준비하고 안 대주고 너 보고 비행기 값 벌라고 할 정도 아빠밖에 안 돼 보이냐?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새로운 날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 그때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래서 강구가 7가지 나오는데 맨 앞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강구예요.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거룩히 그의 이름이 이 여김을 받으시고 그 뒤에 여러분 인간의 필요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일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세상 나가서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 먼저 찾다가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만 있어서 세상을 모른다고. 내가 하는 얘기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너무 몰라서 하시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약을 두세요. 그게 뭐냐면 피째 먹지 말고 동물도 사람도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만든 인간은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0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언약이 계속 나오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세요.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증표로 주시면서 이 언약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노아를 향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에 트라우마 같은 게 아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쓸어버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비만 오면은 어땠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그죠? 심장이 두려웠을 거예요. 비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또 지면에서 쓸려져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향해 그들을 배려하며 축복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셌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365번 나온다는 분도 있고 366번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매일같이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365일을 사니까 매일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366번으로 센 분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도 윤달이 또 있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 날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것을 위해 무지개를 지금 띄우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표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가 내가 죄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이미 갚았다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언약의 증표가 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증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무지개라는 증표를 주셨을까요?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9장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출발이 필요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움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후에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의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질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